이제 크게 요한계시록 19번째 시간인데 12장입니다. 하늘과 땅의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11장의 마지막 과의 선언 있죠? 14절, 15절과 그 다음에 16장의 그 과의 시행, 그러니까 7 대접의 그 과의 시행 사이에 끼어있는 삽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주님은 좀 약간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주님은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나타나시고 2장 3장에서는 7번이나 이기는 자는 하고 교회들을 격려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21장 7절에 가서는 이기는 자가 받는 상속을 말씀해주는 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4장부터 20장까지의 그 내용, 누구와 싸워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바로 그게 4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12장에 와서 비로소 대적의 실체를 나타냅니다. 대적의 실체가 나타납니다. 물론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도 사탄은 이미 언급되어 있고 두 증인을 해하기 위해서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으로도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본격적으로 그 정체를 밝히는 것은 12장에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붉은 용으로 나타납니다. 12장에서 드디어 아주 정확한 정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사탄의 3두체제라 일컫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1절 그리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출현함으로써 이제 12장 13장에서 그 전모가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12장 3절에 붉은 용 사탄,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 이런 것 정도는 외워두십시오. 그 다음에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것이 사탄의 3두체제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인식해야 할 점은 붉은 용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와 싸움을 벌인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자 간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13장에서는 교회가 바다 짐승, 땅의 짐승과 싸움을 한다는 점입니다. 교회는 대표자 간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해 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싸워서 이겨내는 싸움인데 이미 승리한, 대표자 간에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언제든지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움에 나갈 전사들이 이미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싸우러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활을 걸 정도로 사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하죠. 그죠? 성도들의 싸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2장은 주님의 탄생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 화를 쏟기 전에 16장 1절부터 이제 마지막 화가 쏟아지기 그 직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요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장 1절부터 6절은 땅에서의 전쟁입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같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달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었더라. 자, 1절과 3절에서 이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적이란 이를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는 표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을 통해서 교회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1절 뒷부분에서 같이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여자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로마서 1장 3절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사로운 다윗 가문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메시아 언약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자라고 하는 말은 넓은 문맥으로 볼 때에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이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신 원복음에 이미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1절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하는, 이렇게 묘사하고, 이런 묘사는 한마디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묘사인 것입니다. Woman clothed with the su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그래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말씀해주는 묘사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영광, 해,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으며 햇빛을 반사하여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특히 12별의 관이라고 하는 묘사는 야곱의 12아들을 별로 상징한 요셉의 꿈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창세기 37장 9절에 나오는 요셉의 꿈을 연상하게 하는데, 이것은 교회의 구성원들인 성도 개개인들의 영광스러움과 소중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지 않습니까? 그 개인들의 영광스러움과 소중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이 여자, 교회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고 하는 말씀은 언약의 사자이신, 언약의 사자를 우리 교리 공부 때 배웠죠, 그죠? 아직 성육신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태어나기까지의 산고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자신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될 것을 선고받아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역사란 사탄이 메시아의 탄생을 저지하기 위해서 대적해온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역사를 제가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풀어드린다면, 내가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리라 해서 이 구속의 역사를 쭉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것이 한 줄기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이 이 구속의 역사를 끊임없이 끊으려고 하는 그런 그 역사가 계속해서 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쭉 나오지만 그 사람들의 역사는 결국은 인간의 힘, 자력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성경 전체 역사인데, 특별히 이제 구약을 말한다면 구약의 역사란 바로 사탄이 메시아의 탄생을, 구속의 역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대적해온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이 아이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2편 9절에 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자와 용은 상반된 모습인데 아름다운 모습과 흉악한 모습, 그 다음에 연약한 여자와 무서운 붉은 용 이렇게 등으로 대조가 됩니다. 자, 이 용의 정체는 9절에 나오죠. 9절에서 같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예. 바로 이 용의 정체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대적,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 12장에서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말합니다. 자, 13장 1절에 등장하는 바다에 나온 짐승도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고 같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장에서는 사탄이 나오고 13장에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지금 그 모습이 같죠?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는 지혜를 나타내고 뿔은 권세를 나타내는데요, 7머리에서 나오는 간악한 꾀와 10뿔로 휘두르게 될 권세가 어떠할 것인가를 교회가 깨닫기를 원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휘둘림에 휘둘린다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권세, 그 다음에 이 간악한 꾀. 4절 앞부분에서는 같이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붉은 용, 즉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이사야서가 아니라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3장 14절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경이시라면 이렇게 다 표시를 좀 해주세요. 내가 내 마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예, 이게 사탄입니다. 예. 계명성이죠, 계명성. 예. 사탄은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겨루어서 보좌를 찬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종으로 삼아서 군림하려고 하는 무서운 존재인 것입니다.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리라고 하는 묘사는 이와 같은 사탄의 음모와 세력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4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러한 용이 같이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아이가 바로 자신을 정복할 자로,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로 보냄을 받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이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광경입니까?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하고 하는 것으로 보면 지상에서 되어지는 일이 분명한데, 또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절에도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라고 한 것을 보면 천상에서 되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란 항상 여러분들이 최근에 영적 전쟁을 실감나게 보셨죠? 저의 모습을 통해서 실감나게 보셨는데 똑같아요. 이 영적 싸움이란 지상과 천상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우주적인 전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5절, 요한계시록 12장 5절 6절을 보시면 붉은 용이 실패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5절 뒷부분을 보면 같이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쭉 설명한 거거든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예수님의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심을 쭉 함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는 거죠? 아멘이죠. 예. 자, 그런데 이 과정을 생략하고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통해서 충분히 증거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4절 뒷부분에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헤롯의 영아살해 사건, 2살 이하의 애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6절, 그 다음에 사탄의 40일 광야의 시험, 그 다음에 베드로를 통한 항변, 예, 십자가 지지 못합니다 라고 그랬던 그런 항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팔게함,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음, 무덤을 임봉함 등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게 바로 다 그런 거죠. 헤롯을 통해서 두 살짜리 아이들을 죽이면 거기에 예수님도 포함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사탄이 40일 광야 시험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른 방법으로 십자가 지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해봐라라고 이렇게 유혹한 것. 그 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더니 이것이 너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이제 십자가를 지겠다고 예고를 하자 베드로가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거,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판 것,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무덤에 임봉한 것, 이게 다 바로 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안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앞에 있는 성경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적어도 요한복음을 알아야 돼요. 자, 주님을 죽이고 무덤을 임봉할 때까지만 해도 사탄은 아이를 삼킨 줄 알았죠. 다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사시고 올려가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과 승천. 증인들은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십시오. 같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싸움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아마겟돈에서 벌어질 전쟁에 관심을 기울이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켰지만, 예를 들면 이 아마겟돈 전쟁에다가 핵심을 맞춰가지고 이것을 3차 대전이니 무슨 핵전쟁이냐고 해석함으로써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탄과 싸우신 가장 큰 싸움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임마누엘 사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유사 이래로 임마누엘 사건보다도 더 큰 사건은 없으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갈보리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은 없으며, 그렇죠?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하신 십자가의 승리보다 더 큰 승리는 가치요, 결코 없다.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붙였어요. 요새 아시죠?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아마겟돈 전쟁, 무슨 이런 전쟁들을 얘기하지만 가장 큰 전쟁은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집니다. 그 전쟁을 능가하는 더 큰 전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쓸데없는 얘기들에 휘말리지 않길 바랍니다. 2점,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보다 더 큰 승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거나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전쟁들을 마지막 어느 한순간, 즉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전쟁으로 한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12장 6절을 보시면 자,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을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지점에서 광야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광야라고 하는 말을 도입함으로써 이것이 영적인 출애굽임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3절에서는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로 도망한 여자, 교회를 하나님께서 양육하실 1260일 동안이란 어떤 기간입니까? 자,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이거는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대답할 수 있죠. 이 1260일이라는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11장부터 13장에는 3년 반을 가리키는 말이 5번 나오죠. 예. 12장 2절 3절, 11장 2절 3절, 12장 6절, 14절, 그 다음에 13장 5절 이렇게 5번 나오는데요. 다 그 용례들을 살펴보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 그 다음에 복음 증거하는 기간, 교회가 양육받는 기간,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박해하는 기간으로 다 표현되어 있는데, 자, 이거 다 종합적으로 뭐라 그랬죠? 예. 이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될 때에 이 기간이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귀에다가 분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상징적인 기간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이 종말에 어떤 한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면 거절하십시오. 그런 부분에서 온전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3년 반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묘사를 할 때에 다니엘의 환상, 다니엘 9장 27절에 이래의 절반을 반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을 종말에 있을 3년 반의 환란 기간으로 본다면 주님의 승천을 뜻하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라고 하는 5절과 교회가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6절 사이에는 현재 시점으로만 봐도 근 2000년이라고 하는 간격이 존재하는 것이 되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해석이겠습니까? 구약의 환상과 상징으로 계시가 밝히 드러난 신약을 해석하려고 합니까? 구약을 가지고 신약, 밝히 드러난 신약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실체를 그림자로 바꾸는 격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하시기까지 사탄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으며 교회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있는 중이면서 동시에 복음을 증거해야 할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네, 핍박을 받고 있고 광야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 중이지만 동시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입니다. 지금. 이 기간은 지금을 말하는 거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이후에도 있을.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2절은 하늘의 전쟁입니다. 자,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땅에서 그런 싸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의 무대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진영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 대 용과 그의 사자로 이렇게 두 진영 간의 싸움인 것입니다. 근데 8절에 보면 이기지 못하여 9절에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낙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놓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난 전쟁입니까?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전쟁의 결과로 사탄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생각할 것은 사탄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게 된 원인이, 자, 그럼 미가엘에게 패했기 때문입니까? 예? 자, 표면만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말한다면, 미가엘에게 패했기 때문에 라고 말한다면 복음을 부정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왜냐하면 10절에서 우리 형제들의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소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고발했다는 말입니다. 뭐라고 고발했습니까? 하나님, 죄값은 사망이라고 선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법대로 하십시오 라고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고린도서 15장 5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스가랴서 3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라고 스가랴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째서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옷이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행위를 나타내는 말인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탄에게 고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하는 말은 참소할 법적 근거를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그죠? 이제는 참소할 법적인 근거를 상실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 상실됐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이거를 여러분, 자, 어떻게 해서 상실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이기쁨 집사님이 찬양을 좀 늦게까지 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렇게 늦게 오시는 분들 있어서. 자, 어떻게 해서 상실하게 되었습니까? 이거 미가엘 전쟁, 미가엘이 싸워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지금 이게 정답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값을 대신 대속해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앞에서 인용한 스가랴서에서도 스가랴 3장 4절에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내어 쫓기고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수아 곁에 섰더라 라고 스가랴 3장 5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멋있죠? 놀랍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의 죄가를 제하여 버리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의 죄가를 제하여 버리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자력으로입니까? 하나님 임의로입니까? 아니죠. 짐승의 피로 되어졌습니까? 아니죠. 다 아닙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 내 스가랴 3장 8절 9절에 내 종 순을 나게 해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라고 하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스가랴서에 나오는 아주 구속사의 핵심 요절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미가엘에게 패했기 때문에 쫓겨났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 그에 대한 대답은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난 전쟁인가 하는 물음에서 분명히 밝혀지는데요. 붉은 용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4절에서 한 전쟁. 다시 말하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감으로써
사탄이 패배하게 된 그 전쟁과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라고 한 그 전쟁이 별개의 전쟁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서 동시적으로 벌어진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도가 스테이십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에 주님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만 사탄의 사자들은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주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가장 충신인 양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가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호된 책망을 받았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4절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자들은 이 싸움에 동참하지 못하고 주님 홀로 고군분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따르고 요구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하는 묘사가 말해주듯이 최대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 불변의 진리는 사탄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내어 쫓기게 된 것은 단순히 미가엘에게 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과 승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사탄이 참소할 법적 근거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트위터 잘 활용하시면 이 부분 딱 인용해가지고 트위터 하나 올리시면 쫙 미가엘과 용의 전쟁 광경을 보여주시는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이 우주적인 전쟁임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7절부터 12절은 삽입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느 집 대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하늘에서는 우리의 천사가 동시에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청년부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이런 사람 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천상에서는 하늘에서는 우리의 천사들이 동시에 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친구 누구 이름을 거론하면서 내가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하고 애를 얻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교회에 오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발걸음을 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늘에서도 같은 전쟁,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엄청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도 경이로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올라가더라 라고 하는 말과 땅으로 내쫓기니라고 하는 말의 대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하시고 올라가시고 사단은 이제 법적인 근거가 사라졌으므로 땅으로 내쫓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올라가시고 사탄은 내어 쫓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속사에 있어서 최대의 전쟁이었으며 최고의 승리였음을 다음 찬송 10절에 보시면 10절에 나오는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구원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말씀과 부합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지난번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이 이루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번 성경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같은 뜻입니다. 주님의 승리는 대표자 간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승리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힘입어서 그 사자들 간의 싸움에서도 승리가 가능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7절, 8절에서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을 이기는 것으로 말씀했습니다만은 11절에서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라고 성도들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7교회를 향하여 이겨라, 이겨라, 이겨야 한다라고 격려하신 성도들이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대표자 간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11절은 2장 3장, 여러분 2장 3장에는 7개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계시지 않습니까? 11절은 2장 3장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우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3가지 비결. 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3가지 비결은 지금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첫 번째 비결이 뭐냐?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프린트. 네. 이게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3가지 비결을 따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할 텐데, 자, 지금은 이제 문맥상, 그래서 이 11절이 그 핵심 요절이죠, 그죠? 네.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3가지 비결, 11절에서 찾아보세요. 첫 번째가 뭐죠? 예. 19쪽에 가보시면, 예.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 자, 거기 11절을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밑에서 셋째 줄,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자,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 복음입니다. 복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증거의 핵심이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이기게 해줍니까?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사탄은 자꾸만 분리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가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에 가장 고속도로처럼 달려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달려올 수 있는 게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말씀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성경 공부는 지루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성경 공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사탄은 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만 이렇게 분리를 하고 축출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라고 하는 말씀은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자,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고, 그러면 승리의 두 번째, 다음 주에 여러분 이 프린트 다 가져오셔야 돼요.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창립 28주년을 맞이하면서 전개하려고 하는, 다시 한번 전개하려고 하는, 다시 그 원래 출발할 때, 교회가 출발할 때 가졌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전도.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전도는 그 말씀을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를 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영적인 승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다시 말씀을 전도하는 자를 분발시키는, 전도하는 자에게 권세를 주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항상, 오늘 저녁에 이거 놓치지 마세요. 딴 거 다 놓쳐도 좋은데, 항상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마음, 전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승리의 비결이고,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자세인 거죠.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제가 참 미련한 시간들을 보냈더라고요. 미련한 시간들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믿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스스로 한심하게 저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게 죄지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냥 덜커덕 죄를 짓고 덜커덕 거짓말도 하고 덜커덕 이런저런 하는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주님께 드려졌어요. 주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최고의 기쁨도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여간 이렇게 여러분 운을 띄워드리고, 그러니까 이 전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고 사탄의 대갈통도 박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모든 유혹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자, 24쪽에 가보시면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냐. 헌신.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해주는,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정신이요, 신학이요, 신앙입니다. 이 죽기까지 헌신. 요한계시록에는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을 면제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승리에 대한 약속은 있습니다. 먼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선언이 있고, 그를 따르는 자들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헌신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장에서 잠깐 살펴본 거 기억나십니까? 두 증인도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죽었어요. 먼저 죽기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순교를 지켰어요. 영적인 순교를 지켰을 때 세상적으로는 진 것 같지만 그게 승리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꽉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승리의 비결 세 가지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게 뭐라고요? 복음. 그 다음에 또 하나, 전도. 그들이 전하는 말씀, 전도로 승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헌신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미랄 찬송 불렀잖아요. 하늘의 미랄 썩어져서 그거 불렀을 때, 오늘 이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아끼지 않는 헌신으로 사탄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전의를 불사르세요. 사탄은 대적하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쪽으로 가셔서, 자, 사탄이 교회를 핍박한다. 13절부터 17절인데요.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같이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사탄은 1차적으로 공격 목표를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는 데 두었습니다. 이것에 실패하자 아이를 낳은 여자, 즉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같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심을 가리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광야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어떻게 보양하셨는가를 상기함으로써 어린 양의 피로 사신 교회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하여 주실 것을 확신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여자를 핍박하는 용이 뱀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용이란 이미지는 무서운 박해를 연상하게 되는데요. 뱀에서는 말로 호리는 미혹을 연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7장 21절에. 그러므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박해로만 모아서는 안 됩니다. 예. 뱀이 토해낸 물이 오늘날의 교회에도 박해보다도 더 무서운 세상 풍조라고 하는 물결로 휩쓸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조란 유행과 같은 것인데 오늘날의 교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풍조를 쫓고 있습니다. 이런 풍조를 만들어내고 쫓기에 급급한 것은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성장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이 아니라 성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성장에 치중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무슨 그게 선교라고 하면서 자꾸만 끌어들이는 거죠. 휘말리는 겁니다. 뱀이 물을 토해낸 그 물에 휘말려가지고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옛적 길로 가라고. 옛적 길이란 뭡니까? 아브라함, 다윗이 행한 길이요,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 등이 행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고 거룩함과 진실함을 쫓아야 되는 그 옛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 그래서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길에 서서 이것이 옛적 길인가 아니면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 에레미야 18장 15절에서 말씀하는 이것이 곁길, 닦지 아니한 길인가 점검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뱀이 토하여낸 유행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도대체 저도 한번 뜨고 싶었어요. 저도 한번 뜨고 싶은데 뭘 가지고 뜨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 뭘 가지고 떠야 됩니까? 질문할 때 뜰 일이 없는데, 너가 성경 말씀을 가리키면 뜰 일이 없는데, 이게 항상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네. 특별한 말을 할 게 없는 거죠. 또다시 독특한 말을 할 게 없는 겁니다. 예. 여전히 뭘 가리켜야 됩니까? 예.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입니다.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뜨리하고 무슨 구원 해가지고 이상한 이름들 만들어 놓고 다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이상한 쪽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딱 그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은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속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귀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누가 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의지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옛길입니다. 새롭고 귀가 번쩍하고 귀가 가려서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길이 아닌 것입니다. 17절에서 뱀은 또다시 용이 되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물에 섰더라. 17절도 아주 중요합니다. 17절도 꽉 잡으십시오. 용의 공격 목표가 누군가를 주목해요. 누굽니까?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주님을 전하려고 하는 자. 그 사람이 공격 목표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뱀이 통하여낸 물에 떠내려간 자들이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남은 자들, 떠내려간 자들 말고 남은 자들. 그러나 성경은 어느 시대나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에 이스라엘이와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신약교회만이 아니라 구약교회도 물을 통해서 떠내보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약교회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여자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음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4편 1절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이 아예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만 기도합시다. 하나만 기도합시다. 우리는 다른 삶의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